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죠? 바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흑백 요리사. 자, 이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시죠? 보시진 못했더라도 워낙에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흑백 요리사는 흑수저 요리사와 백수저 요리사들의 자존심이 걸린 요리 대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흑수저 요리사란 제야에 숨겨진 요리 고수들을 말합니다. TV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명하진 않지만 실력이 출중한 요리사를 흑수저 요리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백수저 요리사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셰프들입니다. TV 매체에 여러 번 소개됐을 뿐만 아니라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요리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백수저 요리사와 흑수저 요리사의 이 대결에서 지면 손해인 쪽은 누구일까요?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요? 흑수저 요리사가 손해일까요? 백수저 요리사가 손해일까요? 당연히 백수저 요리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백수저 요리사들은 대결에 임할 때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혹시 내가 탈락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탈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대결에 임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있는데 이 대결에서 탈락하게 되면 내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대결 프로그램에서만 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위기가 없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위기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 유무에 상관없이,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직업의 어떤 상황들, 직업과 형편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관리하는 것이다.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왜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를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십니까? 안 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시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일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잘 형성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의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은 지금까지 바울이 겪어왔던 위기와는 사뭇 다른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바울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로 여겨졌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로마의 높은 관리들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이 등장하고 25장에서는 아그리빠 왕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의 고위직들이 차례대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과 관련된 사안이 로마 당국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안으로 점점 이야기가 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공식 의결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공회원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지금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작은 말실수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처형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완벽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모면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끝내는 가고 싶어 했던 곳 어디예요? 바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죽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에 가보지도 못하고 천부장에 의해서 오늘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처형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품고 있었던 로마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의 진짜 위기는 뭐예요? 천부장에 의해 처벌받는 것보다 로마로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그것이 어찌 보면 바울에게 더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짜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부부 간의 위기, 부부 사이의 위기, 이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짜 위기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누군가와의 사이가 깨지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와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관리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기 관리 능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페이스북의 설립자이며 현재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의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식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어떤 연설인가 하면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여러분은 제가 달성하지 못한 걸 성취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이 연설을 마칠 수 있다면 바로 이곳 하버드에서 무언가를 끝내는 처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농담으로 알려진 연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에 입학은 했지만 졸업은 못했습니다. 하버드를 중퇴했어요. 이렇게 하버드에서 졸업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인용해서 졸업식에서 재치 있게 건넨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농담으로 알려진 연설이지만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교에 입학했어도 졸업은 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연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걷는 사람이지만 결코 뒤로 걸어가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주변에서 나를 향해 당신은 왜 그렇게 더디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늦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링컨은 그래, 저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뒤로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천천히 걸어가는 인생을 인정하는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공회원들 앞에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론을 시작하자마자 대제사장이 바울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무슨 말입니까? 변론이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입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신성모독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론할 기회를 줬다면 변론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본 다음에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제사장은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제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어떠십니까? 입에 짝짝 달라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욕을 할 때 입에 짝짝 달라붙는 욕들이 있어요. 들으면은 뭔가 좀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 해보면 왠지 그렇게 입에 왜 그렇게 잘 달라붙는지 잘 몰라요. 그런 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대제사장이 저 입을 치라고 명령했을 때 사도 바울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얼마나 짝짝 붙습니까? 여기서 회칠한담이라는 것은 보통 금이가 있는 부분, 금이감이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석회화 같은 것들로서 이렇게 덧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금이가 있는 부분이 잘 커버가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그 속은 여전히 깨져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은 입만 살아있다. 당신의 속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당신의 악한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당신의 모습은 회칠한 입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히려 당신을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좀 정도가 지나친 말을 했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부부 싸움을 하면 왜 싸움이 더 커져요?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부부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말다툼이 있을 때도 자녀들의 마음이 상할 때가 왜 상해요? 자녀들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력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일이 더 커지고 위기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지금 자신이 붙잡힌 상황이고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괜히 대제사장의 심기를 건드릴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만 최고 종교 지도자에게 너무 심한 모욕을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그 주변에서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라고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대답이 앞서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언급하며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지도자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에게 심한 말을 했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지만 대제사장은 욕심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가운데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먼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의롭지 않은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라고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어땠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불법한 지도자라도, 아무리 부정한 지도자라도, 아무리 옳지 않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눈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회칠한 담과 같은 위선이 가득한 지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범했던 자신의 말 실수를 겸허히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일은 더 커집니다. 작은 위기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하지 못할 위기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위기 관리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존심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내 입을 치라고 명하니 그래, 그 정도는 나도 반격할 수 있겠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것이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떳떳이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저희들은 참 어려워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참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왠지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너무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밉보이게 되는 것 같아서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위기가 관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잘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이 부분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도 인정하시고 실수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실수는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실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말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실망한 듯 쳐다봅니다. 내가 뭘 하기만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했던 말 실수도 인정하시고 누군가에게 했던 행동의 실수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무감각이 왜 위험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도 반드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기준에 합하지 않은 상대방의 모습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내 기준에는 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넉넉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실수도 인정하고 상대방도 다 인정해 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 위기 가운데에서도 멋지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려 하지 말고 이해하며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이러한 과도한 경쟁 속에서 투쟁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보니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이 경험한 것이 가장 옳고 맞다라는 것으로 여기며 자녀들을 어떻게든 성취지향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보내면서 빡세게 무한 경쟁을 시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경쟁시키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경쟁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경쟁하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경쟁하는 말 그대로 무한 경쟁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무한 경쟁의 모습이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가정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흔히 주도권 다툼이라고 하죠. 부부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십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남편이 주도권을 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아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심지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 하고 자녀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주도권을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상대방을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 때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학의 차이로 크게 두 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성경을 연구하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신학의 차이로 보수적인 교단과 진보적인 교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신학 차이 때문에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파가 대표적으로 어떤 파였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참고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부활과 영적인 세계, 천사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율법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항상 이 문제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파가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누구의 눈에 들어왔다고요? 사도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제 때문에 이 두 파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싸워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이상,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내가 변론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예상이 적중하게 됩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더욱 심한 분쟁이 생기고 맙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의견 대립이 결국 사도 바울에게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 의견 대립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 이상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대혼란의 상황이 빚어지게 되고 급기야 천부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까 봐 바울을 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게 뭐였죠? 사도 바울이 제일 자신 있어 했던 것, 이거 아닙니까? 언변? 말재주가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언변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눌러 이기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천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말발로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설득해서 이겼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천사를 믿고 있는,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발로 천사는 없다, 부활은 없다라고 언변으로 이겨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중에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여기 가서는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내몰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언변으로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한다는 말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해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넓은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신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말로 변론해야 될지 알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이기려고 하면 더 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데 보통 우리 남자분들 어떤 생각하시죠? 그래, 남자는 직진이지, 남자가 칼이라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자존심이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무리하게 돌파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위기가 생기면 보통 어떻게 하죠? 일단 이기고 보자 아닙니까? 자녀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기고 보자입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살 수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독이 든 말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게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다시 돌아보며 잠잠히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만약 그 자리에서 총독 빌라도를 이기고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고 군병들을 힘으로 이기려 했다면 그냥 손발에 박힌 못을 다 빼버리고 멋지게 내려오시면 그들을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군병들의 모습을 보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죄인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한자 성어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내가 이긴다라고 한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위기를 이기려 하지 마시고 위기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완벽한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팬데믹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동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죠? 팬데믹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동물, 푸바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무 귀여워서 저절로 힐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이언트 판다의 개체수가 한때 1,500마리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멸종 위기 등급이 취약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연구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판다를 상업화시킨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각 나라에서 판다를 잘 사육해서 이제 성체가 됐을 때 잘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리 삶 가운데는 더 많은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종류, 위기의 가지수에 비해서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 그토록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던 로마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위기 가운데서 완벽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죄를 인정하시고 상대방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이기려 하다가 다 떠납니다. 무리하게 이기려 하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무리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이해하고 왜 내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멋진 위기관리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내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과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수많은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도 겪고 있고, 예배의 자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많은 위기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위기 관리 능력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위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 입을 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했던 말실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존중해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를 모욕하는 말을 했구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사과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내 실수를 인정합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관리 능력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변론하는 도중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변론하면 되겠구나. 이 부활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언변으로 분명히 이길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무리하게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배경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갈등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지혜롭게 이 위기를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리하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해하게 되면 결국에는 위기가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저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위기 앞에서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위기, 피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위기,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위기 앞에, 가정의 위기 앞에, 경제적인 위기 앞에, 건강의 위기 앞에, 관계의 위기 앞에, 신앙의 위기 앞에, 사명의 위기 앞에, 비전의 위기 앞에, 이 모든 위기 가운데서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그 실수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무리하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위기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관리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기려 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위기를 돌파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위기, 신앙적 위기까지 모든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잘 관리하여 위기를 끝내는,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